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실제 본문은 21절까지 다 다룰 건데요. 말씀은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를 그를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서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바리새인과 죄 많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바리새인은,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게 곧 복음이었어요. 사실 그 여인에게는 그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의 집에 직접 찾아가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 발에 눈물로 씻으며 머리로 닦고, 그리고 그 발에 향을 붓습니다.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바리새인에게 질타하시죠. 너는 나에게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또 입맞추지 아니하고, 또 머리에 부을 감람유도 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가진 그 전부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드렸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었고, 가장 기본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쁨과 또 감사와 헌신이었죠. 그러나 사실 바리새인과 이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예수님 앞에는 두 사람 다 죄인이었어요. 누구는 죄가 크고 누구는 죄가 작고의 차이가 아니라 50데나리온을 빚진 자나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나 동일하게 죄인, 빚진 자라는 뜻이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 누가 더 사랑하느냐, 이 차이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다, 그런 뜻이었죠.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는 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달은 자가 결국 예수님 앞에 자기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사함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그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고백으로써 나타난 것이 죄 많은 여인의 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말씀과 이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씨 뿌리는 비유로만 이해하면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비유의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그 문맥상 또 흐름상 이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씨 뿌리는 자가 이렇게 씨를 뿌려요. 근데 씨를 뿌리는데 때로는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또 돌짝밭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가시 떨기 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해요. 이것이 그 시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도 같은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 말씀, 이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 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사실은 그냥 예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열매 많이 맺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굉장히 오산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그 복음의 말씀,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하셨던 그 복음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가 바리새인과도 같은 이 세대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이 세대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었어요? 결혼시장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반응하지 않는 세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들은 전혀 그 마음 속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길가 또 돌밭 또는 이제 가시밭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어떤 밭이라는 거예요? 좋은 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문맥상으로 이어서 듣지 아니하면 굉장히 오산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16절부터 나오는 18절까지 나오는 등경 위에 빛, 이 이야기가 나오죠. 이 빛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받은 자들, 좋은 땅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코 그 말씀의 빛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복음의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결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말씀의 빛을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결국 나의 형제들이다, 나의 가족들이다 라고 하는 걸 19절부터 21절까지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 흐름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의 이제 흐름을 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를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그 후에 이제 바리새인과 그 죄 많은 한 여인 사건,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 그 모든 이제 그 사역들, 갈릴리에서의 이 사역들을 이후에 말씀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지금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은 항상 돌아다니셨어요. 항상 다니셨어요. 다니시면서 뭘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바리새인들을 만나시고 또 이 죄 많은 여인들을 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사역들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어떤 거대한 하나의 제국이 완성되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떤 강력한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또 눈먼 자들이 눈을 띄어져서, 우리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렇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나서 뭐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난 자들, 병고침 받은 자들, 죄사함을 받은 자들, 그들이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나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새로운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새롭게 완성되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뭐 나중에 완성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렇게 병고침 받은 자들이 이제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지금 그때부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가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되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때 그 일이고, 지금 우리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복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 병고침 사역, 그 또 뭐 병자 죄를 사하시는 사역, 일으키시는 사역,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제 이 나라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이 나라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가 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끝,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복음이라. 너희가 그래서 이제는 뭐 이 세상에 그 곤충권세 잡은 자의 마귀의 자식으로 살던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셨던 거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버리는 거죠. 오히려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제 그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이제 이 세상의 나라는 끝났고 새 언약으로 이루어진 나라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굿뉴스, 좋은 소식, 이걸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를 세우는데 누가 함께 하셨어요? 누가 함께 해요? 제자들과, 오늘 특별히 또 여인들이 등장해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는 이 여인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에, 복음이 선포되는 이 일에 여인들이 함께 초청받아서 그 일을 함께하는 이 사역에 여인이 동원되었다는 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당시에는 여인들은 그냥 존재 자체가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면 여인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여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이 사역에 함께 포함되었다는 건, 여인들을 통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이 여인조차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았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이 누가가 쓴 이 편지 서신이었죠. 이 서신을 읽는 독자들이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이 서신을 읽으면서, 아니 이렇게 여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되는데 이렇게 쓰임 받았다고?
진정한 이 복음이야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구원자이시구나라는 걸 이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여성 인물들이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하면서 그 이름이 등장하죠. 2절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과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7귀신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야. 그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여기 헤롯의 청지기라는 건 헤롯의 최측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층이었다는 거죠. 부유하고 상위층이었던 이 요한나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부유함과 안위함과 안락함을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선포하심과 복음을 전하는데 기꺼이 내어드렸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전파되는데 함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누가복음이 이 여인들을 강조했던 건 여인들의 연약함, 그죠? 그리고 여인들은 항상 소외됨, 그리고 여인들은 항상 누군가에게 핍박당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항상 처해 있는 그런 가난한 자, 여인들, 또 그 과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이걸 강조하는데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이들이 참 뭐 대단하고 위대한 여인이다 이런 강조점이 아니라,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어떤 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다 이런 강조점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강조점이 있었던 거죠. 근데 보세요. 여기 이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데 쓰임 받은 이러한 변화된 삶, 그죠? 이들이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복음은 변화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여인들이 이렇게 삶에 변화가 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과 여인들을 비교해 보세요. 바리새인은 변화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독자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들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고 그들을 더 억압하고 더 탈취하고 이랬던 삶, 그걸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화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자꾸 말씀을 알면 말씀에 사로잡혀서 어떤 하나의 그 틀이 되어져, 이게 하나의 나라고 하는 그 틀을 자꾸 짜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면 너 틀렸어, 그 말씀에 틀리면 벗어나면 너 잘못했어 이러면서 누군가를 막 정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선입견이 생기고. 근데 복음은 그걸 오히려 벗겨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눈에 씌어있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에 씌어있던 꺼풀이 벗겨지잖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의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선입견이 벗겨지는 거예요. 나라고 했던 틀로 만들어졌던 종교는 이래야 돼, 기독교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했었던 그 편애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더욱더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더욱더,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에요? 나에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지,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지 누군가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변화된 그 삶을 보면서 우리도 그걸 느끼는 거야. 아,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내가 그렇게 삶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구나. 여러분 삶에 한번 돌이켜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바리새인처럼 누군가를 지적하고 있지만은 않은가? 예? 내가 바리새인처럼 율법과 전통으로 진을 친 그런 일명 이제 요즘에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그러면 저 아저씨는 좀 그러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는 이 복음을 거절하는데 어떤 이는 그걸 받고 그것을 믿고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살아가요. 그걸 씨 뿌리는 자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서두에 이걸 오해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씨 뿌리는 자를 목회자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씨를 목사가 씨를 뿌리면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밭에 잘 새겨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가 변화되어져서 목회자를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뜻이 아니죠. 씨 뿌리는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씨가 뿌려지는 마음 밭은 좋은 땅, 그죠?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옥토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밭에 있는 그 길가, 딱딱하게 굳어진 그 길가를 열심히 기경하고 뒤엎고 또 거기에 물을 뿌리고 또 옥토밭이 되도록 관리하고 또 풀을 뽑고 또 뭐 돌이 있으면 돌을 걷어내고 가시면 엉겅퀴가 있으면 이걸 걷어내고 그래서 좋은 밭이 되도록 우리 더 하나님 앞에 정진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 같죠? 잘못된 말씀이에요. 우리는 좋은 밭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특징은 뭐냐면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밭이에요. 그런 밭에 뭐가 심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들어올 때 비로소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씨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열매 맺는 씨, 생명을 가진 씨로 볼 수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마음밭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 마음밭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간직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그럼 그 말씀이 그 우리 마음밭에 들어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은요, 여러분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어디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인 사람, 아무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재물과 또 명예와 이거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 다 이제는 헤쳐 없애버리시고 그 마음의 열매를 예수님이 맺게 한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누구에게는 감추어졌고 누구에게는 알게 했대요. 자, 10절 9절 누가복음 8장 9절.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밀이 허락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 중에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통점이 뭐냐면 이 씨 뿌리는 자의 공통점은 이들이 다 그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안 듣지 않아요. 길가인 사람도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돌밭에 있는 사람도 말씀을 들어요. 가시밭에 있는 사람도 말씀을 들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예요? 그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의 자세,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무리가 따라왔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먹을 건 해결되겠다. 예수님 따라가면 병은 고칠 수 있겠다. 예수님 따라가면 네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밭이에요? 좋은 밭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옥토밭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기 위한 어떤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그들에게는 그냥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원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옥토밭, 좋은 밭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어떤 이들에게는 허락하셨어요. 이 말씀이 이사야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 한번 인용이 됐거든요. 마태복음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4절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설명을 하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았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못 본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대요. 이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도시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에 옮기셨으며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라.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당시 이사야는요 왕족이었어요.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우시야 왕이었거든요. 우시야 왕의 사촌이 바로 이 이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왕가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선택하셔요. 부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받아가지고 부름받아서 선지자로 갑자기 이 왕궁에 있다가 선지자로 사역을 합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로 이사야를 선택하셔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 너희는 이런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다.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들이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의 이 이사야의 말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돌이키지도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좀 황당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스라엘은 이 당시 과거 이제 이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내용을 보면 그 당시 하나님을 향한 이 제단이 하나가 있었던 게 아니었대요. 두 개가 있었대요. 이거 이제 고고학적으로 지금 발굴이 되어서 발표된 건데,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는 누구에게 드렸을까요? 우상에게 드렸던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죄 용서해달라고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그들이 정말 듣고 싶었고 보고 싶었고 그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우상으로부터 얻고자 했었던 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이들은 말씀 안 들은 게 아니라고요.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와 그 당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스스로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셔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든 심판받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막 심판하시고 막 죄 지으면 막 혼내시고. 왜 이들을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이들이 깨달아 돌이키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는 게 너무 허무맹랑하고 말뿐인 그들의 돌이킴이니까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10분의 1이 남아도 황폐하게 하겠다. 다 그들을 심판하겠다. 다 이들이 없어져도 괜찮다.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다 바빌론 포로로 다 끌려가잖아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씨, 이 거룩한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거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돌이키더라도 이들은 말뿐이니까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거룩한 씨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고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정작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보세요. 신약 딱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 나라의 그 소식을 선포하세요. 근데 이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게 먼저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은 게 이유예요. 그래서 이들이 패역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나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셨어요. 근데 결국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던 거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사역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길가이고 그리고 돌밭이고 가시밭이라는 거예요. 자, 4절부터 이제 5절부터 그러면 길가가 뭐냐?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갔세. 뿌리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힘에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는 밭과 밭 사이. 당시에는 이게 엄청 큰 넓은 땅이 아니라 이 밭을 계속 분할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밭과 밭 사이, 논과 논 사이가 이렇게 길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농부가 길가에서 이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씨를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녔어요. 많이 다녔기 때문에 보세요. 많이 걸어 다니면 걸어 다닐수록 그 땅은 어떻게 될까요? 단단해지겠죠. 결국 사람이 다니고 또 딱딱하게 굳어진 땅, 이게 바로 길가예요. 그러면 이 위에 씨가 떨어지면 이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씨가 뿌리를 내릴 수조차 없는 강팍하고 완악하고 메마른 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팍하고 완악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10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주실 때 바로의 반응이 뭐였어요?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11장 10절에 보면 출애굽기 11장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도 보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말씀 듣고 보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악하여졌더라. 14장 17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은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왜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들의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지게 하셨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완악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들에게는 어떤 사건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을 심판하시는구나. 이들의 마음속에 왜 완악함을 주셨어요? 그들이 근데 보세요. 이것도 앞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완악해진 이유가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들은 스스로 완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길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계속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듣게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 스스로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듣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길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길가면 거기에 막 물을 좀 비가 와서 물을 좀 뿌리고 또 기경을 하고 그러면 길가밭이 좀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옥토밭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여기 누가복음 8장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렇게 기다릴 시간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 선포되는 순간 마귀는요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곳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기다렸다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죠? 여기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요.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마귀는요 그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해야 돼, 기억해야 돼. 그 말씀을 내 이 마음밭에 계속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더 이상 이제 마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되는 걸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그 말씀이 전해지거나 그 말씀이 심겨지지도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죠. 말씀은 곧 예수를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마귀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 그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 가로막고 빼앗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고 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한 때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미 마귀가 그 말씀을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그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와 무리들의 차이가 있었어요. 이 말씀이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않은 자의 차이는 뭐냐면, 허락된 자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도대체 이 비유가 도대체 무슨 비유입니까? 여기 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그러죠.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예수님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단순하게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집요하게 물어봤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도대체 그 비유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 그게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근데 이 비유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좀 알고 싶어요. 예수님 좀 전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옥토라는 거예요.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이 허락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구해야 돼요. 그럼 말씀을 누가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돌밭이에요. 8장 6절 8장 6절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좋은 흙 위에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씨가 이제 그 좋은 흙인 줄 알고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는데 갑자기 막혔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돌이 있는 거예요. 돌. 바위가 있는 거예요. 여기 돌이라는 건 바위란 뜻이기도 하거든요. 막 뿌리를 내려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바위 때문에 막혀버렸어요. 돌 위에 흙이 덮여 있다 보니까 좋은 땅처럼 보였던 거예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습기가 없음으로 결국 말라버렸느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8장 13절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근데 시험을 받을 때에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배반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는요, 여기서 보니까 기뻐해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아, 우와, 이런 말씀이었어? 막 그러면서 아멘도 하고 막 기뻐하기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막 박수도 치고 할렐루야도 외치고 막 손 들기도 하고 일어서서 하기도 하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감정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뭐예요? 그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다른 성도들이 보면서 처음에는 와,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인데, 와,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정말 좋아 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오니까, 시련이 오니까 정체가 드러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정체를 보여주는 건 시련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시련이 오니까 배반했다.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가 바로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시련이 왔어. 시련이 왔을 때 그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의 믿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건강한 나무, 좋은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나무는 큰 나무, 막 열매 많이 맺는 나무 이런 게 아니라고요. 좋은 나무는 뿌리가 좋은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뿌리가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건강한 뿌리를 많이 막 여기저기 많이 내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바로 가시떨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 자, 7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기 씨가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어요. 근데 어찌어찌해서 그래도 싹이 났어요. 아니요, 저기 뿌리가 내렸어요. 그리고 싹이 났어요. 그런데 가시떨기가 햇빛을 가리고 그 모든 영양분을 다 흡수해버리고 또 가시가 계속 찌르니까 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을 막아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기운을 막았고 더 이상 땅속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햇빛으로부터 더 이상 영양분을, 어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는 햇빛도 없고 아래로는 영양분도 받을 수 없고, 그냥 정말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4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영적인 성장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지위와 부유함과 세상적인 성공과 재물과 자랑과 그리고 염려와 또 이런 이생의 자랑으로 더 이상 열매 맺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열매는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열매를 맺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이생의 자랑과 세상적인 성공과 어떤 재물과 이런 사랑과 성공으로 인해서 이들은 열매 맺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열매 맺지 않아도 세상으로부터 얻을 게 있으니까. 옥토밭에 씨가 뿌려져서 그 영양분 공급을 받고 은혜를 받고 계속 성장하고 자라나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아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필요 없어요. 왜요? 세상으로부터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세상으로부터 그걸 다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없어도 돼, 괜찮아. 살아가긴 가요. 어떻게든 목숨은 부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열매는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밭이 가시떨기를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이 이 밭에 떨어진 씨를 좋은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길가를 기경하고 막 파헤치고 돌밭에 있는 돌들을 제거하고 가시떨기를 제거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여기서 듣고 보세요.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게 없으면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땅은 어떤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들어올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이제 순종하는 거죠. 지키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결실은 스스로 그냥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결실은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결국 좋은 땅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땅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어느 땅에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밭은 다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시밭이에요. 우리 마음 속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는 다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밭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런 좋은 밭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 말씀 읽고 정리할게요. 호세아서 10장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뭐예요? 여호와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여기서 우리 스스로 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묵은 땅을 우리 스스로 기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비로소 여호와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공의를 비추시고 인애를 베푸시고 우리가 그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 안에 오실 때 결국 우리가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 빛을 가진 자, 그리고 그 빛을 그 어떤 것으로도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소유한 자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결실될 때까지 그 말씀이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요 또 나의 유일한 구원의 말씀이요 나에게 능력이요 그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붙들고 그 말씀이 결실할 때까지 인내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열매는 우리 안에 거룩한 씨, 그리고 그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한 주를 살아낼 때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충만한 열매, 그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